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 넘겨두시고 이제 중간 이후에 185면 사도행전 1장 여길 봐도 돼요. 우리 성경 안 갖고 계시거나 찾기 어려우신 분들 여기 다 자막에 띄워드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전과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4절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부터 그 4절만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룻기를 생각하면서 또 화요 기도회, 목요 기도에 나와서 같은 주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느냐? 또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잡고 있는 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이냐? 내 인생에 없어서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더 나가서 했는데 우리가 무엇에 잡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고 지금 무엇을 잡고 있으며 더 나가서 내가 그러면 무엇에 잡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 성공이요, 물질이요, 명예요, 자리.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어디에 따라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아서 잘 돼야죠.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죠. 그걸 가치 없이 말하는 것도 나는 복음을 반쪽으로 깎아내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반대를 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가치들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 순결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잡으려고 애쓰고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잡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같은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잡혀 있느냐. 하나님께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성공,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 세상에 영향력을 가졌다.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더 어렵고 혼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덕목들, 거룩과 경건과 순결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잡은 줄 알았더니 누가 나를 잡고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잡고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이고 성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잡혀 있는 사람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민족과 국가에게,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무엇을 잡으려고 해야 될까?
가장 긴급한 게 뭘까? 우선순위로 따질 때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우선적이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긴급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며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을 받으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누차 강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덕담이 아니라 너에게 성령이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서셔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직접 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하신 너 성령에 붙잡힌 바 됐느냐? 너 성령의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합니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 살면서 온갖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다 겪고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면에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합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더 한 번 강조점을 주신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랴.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것보다도 너희의 문제,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 그거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성령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너를 붙잡고 계시느냐. 이것만 분명하면 너희가 계획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거 내가 못 이루어요. 성령이 이루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의 불행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한국 민족과 국가와 열방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인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이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민족에게 무슨 미래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열방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슬픔이 있느냐? 상처가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너에게 약한 환경과 약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느냐? 그걸 극복하고 싶으냐? 어떻게? 성령으로만. 여러분 성령은요. 근심과 걱정 성령이 임하시면 떠납니다.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성령이 임하시면 떠납니다. 질병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요. 성령이 임하시면 떠납니다. 왜 악한 영에 대해 질병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에 대하여 우리가 흔들리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관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다시 한번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알 수 없었던 세상 사람 모르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하시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너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의지로 결단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이방인의 이방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고 각자에게 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교통하시고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예요. 여러분 알았죠? 성령이 모든 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성령이구나.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붙잡아서 성령이 주시는 모든 상황이 성령의 통제 안에서 그것이 작용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해답이 어디서?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그럼 성령을 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성령을 구하며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초대교회에 실제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동시에 뭐라고 그랬죠? 명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야만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왜 명령하셨냐면 안 그러면 죽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헛고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악한 영에 당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더 상처받고 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그 말씀을 받은 우리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약하잖아요. 뭔가 좀 더 확실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오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럴 가치가 있냐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약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게 되어 있고, 실제로 2000년의 교회사에 성령은 오셔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종말까지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성령은 계속 오실 것이며,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는 한,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는 한, 성령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해도 성령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며 반절히 그 자리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오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의 성취도 꿈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살았다면 성령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 봐야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는 곳에 있지 않았어요. 성경의 영어 성경에 이런 표현, Where are you?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세요. 너 어디 있느냐? 우리의 첫 번째 문제는 이스라는 곳에 있지 않아요. 난 오늘 여러분 참 귀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바쁘고 힘든 일 있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또 바쁜 일도 있고 감당해야 될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있다가도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져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어요. 몇 명이요? 500명이요. 500명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 그 몸을 영으로만 나타난 게 아니라 육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 상처를 다 보고 만졌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많은 이적을 또 행사하시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공간 이동을 하시고, 말씀을 정리해서 쪽집게 과외를 시켜주셨어요. 몇 명에게? 500명에게. 그런데 정작 성령이 임했을 때 몇 명이 받습니까? 120명만 받아요. 그러면 몇 명이 사라진 거예요? 380명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있으라는 곳에 있다가도 허락 없이 떠난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며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시점은 하나님이 아시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명령을 받고도 380명은 40일의 특혜를 받고도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그 한순간이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등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신랑을 만나지만 기름이 없음을 뒤늦게 깨닫고 그 기름을 가지러 갔을 때 신랑이 왔으면 그 신부들은 탈락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공평해요. 하나님의 복도 공평해요. 다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하며 갈망을 하고 있느냐. 380명은 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지금 어디 있으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 내 미래 때문에, 내 현재 상황 때문에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디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께 집중돼야 되고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은 딱 거기에서 분간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느냐. 아들들 잘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도와주셔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갈망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500명의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380명은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말고 말씀하신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없이 천년 만년 해도 못할 일을 성령을 받으면 하루에도 하십니다. 한순간에도 하십니다. 이사야 6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호와는 하루에도 대제국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 민족이 한순간에 잉태될 수도 있다. 내가 부르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생긴다. 죽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산자처럼 그 이름을 부르면 산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며칠이 지나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썩은 몸을 치유하니까, 떠난 영혼을 돌리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상하실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다음 주에도 생각했지만 성령을 받으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 비전이란 말을 씁니다. 비전.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것인데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비전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사이트와 포사이트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럼 비전의 인사이트는 뭐냐? 성령이 임하니까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진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여러분에게
그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점수 매길 때 여러분 자신에게 호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정신 차리세요. 인사이트가 안 열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상하게 나는 작아지고 부족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자입니다. 더 엎드리게 되고 그 엎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은혜 받는 비율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비율을 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만나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워집니다. 조금 배불러지잖아요. 조금 복의 중간 수준도 아니고 최고 수준은 상상도 못하고 좀 복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변질되는 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돼요. 주실수록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이 더 영광을 거두신다.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 인사이트가 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그럼 두 번째는 포사이트는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정확히 보고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못 보던 것을 보고 못 듣던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없던 것이 생겨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신 것을 믿게 되고 하고 계신 것을 믿게 되고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구나. 그게 열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이 역시 어디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있으라고 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못 나오시게 되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이 회막에 들어가세요. 말씀을 펴세요. 여러분이 못 나올 환경이 돼요. 그러면 그 시간에 못 나왔어. 그러지 말고 성경을 펴시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회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똑같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죄를 져. 왜? 흉년이 오면 남방으로 가다가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 파는 것까지 똑같아. 야, 제가 우리 아들 양복점에 갔는데요. 결혼식 준비한다고 재는 사람이 다 그러다가 놀랍습니다. 왜? 그러니까 어떻게 체형하고 허리 굽은 거, 허리 두꺼운 거, 다리 두꺼운 거, 엉덩이 큰 거 이렇게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랄까 봐. 좋은 걸 담으면 좋은데 내가 안 좋은 걸 많이 물려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죄를 져요. 하나님이 어디를 힘들고 어려워도 베델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남방으로 애굽으로. 그러니까 신앙은요, 여러분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영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고, 룻기를 제가 설교했죠. 왜 엘리멜렉이 망했어요?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왜 가난한 자가 됐어요? 풍부했는데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왜 거기서 자기가 죽고 아들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고집 피고 10년을 있었다니까요. 1년 2년 후에 깨닫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 될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궁일이 여기사 그 사람들을 돌이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어디에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눈이 뻘개져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을 찾아다니고 로마 군병들도 찾아다니는 살기등등한 상황이에요. 모이면 안 되는데 거기 또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죽고 사는 거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죽었어요? 잡혔어요? 이상해요. 죽지도 않고 잡히지.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죽었지만 다 죽어야 되고 다 잡혀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이 순종했더니 죽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들들의 미래를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누구도 결정 못해. 이 교회의 운명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업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래 있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그래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내가 가라고 한다. 그런데 너 갈래? 그러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아멘 갑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나지 않으실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불확실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말하냐면 너희들의 남은 인생 너희의 미래는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아요.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에 완전히 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안 되거나 망하거나 죽거나 하나님 아래 있는 여러분이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뭐라고요? 네 미래는 내가 쥐고 있어. 바리새인이 아니야. 로마가 아니야. 저 백성들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떨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미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그래서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너희의 미래는 내가 내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거야. 누구도 내 계획을 방해할 수 없어.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은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나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이 있고 여러분은 세상에 박해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당당해라. 너희를 중심으로 너 때문에 하나님이 작품을 쓰시고 너희를 주인공으로 세우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좀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여러분 때문에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내 것인데 이것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당당해라. 왜 기죽냐? 너희는 아웃사이더가 아니야. 엑스트라가 아니야. 주인공이야. 그럼 그곳에 가면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한 하나님이 몇 가지를 더 첨부하셨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악한 영의 그 차이를 아십니까? 성령은 거짓도 없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의롭고 의롭죠. 악한 영은 반대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혼미케 하고 약하게 하고 죽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악한 영은 분열을 시켜요. 여러분 가정을 깨기 위해서 악한 영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분열을 시켜요. 교회를 깨기 위해서 악한 영이 뭘 합니까? 분열을 시켜요. 믿음의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악한 영은 거짓과 혼미케함과 약하게 함을 통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대답은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다시 보다 영훈군 기도하지? 서준군 기도하지? 친구는 내가 처음 봤으니까 열심히 하지? 대답이 첫 번째 나오는데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몇 분 될까? 몰라?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교회 교인들의 이름을 막 불러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느 환자의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은데 치료가 될 줄 알았더니 여전히 아프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변화가 나요.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병든 사람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를 멈추고 그 사람이 낫기를, 그 사람이 치료되기를,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더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며칠 안 돼서 자기가 자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사 이 숫자만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내 몸 믿어. 옆 사람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필요하시면 교인 명단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다 나눠줄 테니까 거기서 온도 측정하는 것처럼 표시하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이 말 할 수 있어. 왜? 기도하니까. 내가 김정임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정말 하나님은 아실 거야. 예를 들어 한 거예요. 이민정 이름은 안 부른 줄 아세요? 영훈과 서준은 누가 보면 내가 아버지인 줄 알 거야. 기도할 때 김상근 집사님 도전 받으세요. 많이 이름 불러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해하게 하시고 악령은 오해하게 하신다. 야, 기가 막히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죄가 보이고 성령이 떠나시면 남의 죄가 보인다. 제가 대구 영락교회 전도사 갔을 때 주보에 그게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120명, 500명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마음이 된 120명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잘 때에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깨어나서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운동을 하면서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업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첫 번째는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생각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져버리고 성령이 안 임했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에 다른 생각은 다 스톱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같은 맥락이지만 모든 시간과 노력을 기도하는데 성령을 구하는데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목적으로 모든 120명이 합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교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120명을 묶으셨고 이 120명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셨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또 공동체가 생겨나고 또 모이게 하시고 또 합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 그럼 결론을 내릴게요. 며칠 기도했을까요?
모르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러셨죠. 기다려라. 그러면 380명은 미안하지만 못 받고 120명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했냐? 아까 오순절이 내가 숫자로 몇이라고 그랬죠? 50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을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며칠이에요? 열흘. 이게 핵심입니다. 열흘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접어두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흘 동안 전혀의 기도에 힘써본 적이 있습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는 해보셨겠죠? 3일은 해보셨겠죠? 그러나 열흘이 길다면 기시간 같지만 인생을 바꾸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열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이건 해야 할 일입니다. 다니엘이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어도 왕은 죽었는데 또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여러 명 10명의 총리 중에 4명의 총리로 최고의 총리로 계속 올라가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루에 3번을 뜻을 정하여 약속한 대로 일생 동안 3번만 기도했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3번 정한 대로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강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오순절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최소한 열흘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나는 이거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뭘 기도합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열흘을 따로 못 냅니까? 그러면 이걸 나누어서 운전하면서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면서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시간 날 때 성령을 그런데 열흘이 그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달을 그렇게 해보세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근데 그 성령은 임하신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못한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한국교회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이 말씀 들고 나갈 겁니까? 열흘이라도 해보셨나요? 다니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과 박해 환경과 그 기도 때문에 죽을 수가 있는데도 기도하기로 약속했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름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당당하세요. 누구에게?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시고 하나님께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이제 운명 공동체입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열흘 기도해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셨는데 저들은 몰랐지만 보세요. 그 500명 중에 120명만 열흘을 버틴 거야. 긴 기간도 아니었잖아요.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빠른 기간 아닙니까? 왜?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성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저녁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마음껏 우리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초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루디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5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축도하겠는데요. 저는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열흘이었는데 열흘만 전혀 기도에 힘써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허튼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만 합쳐도요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능력의 성령이요 권능의 성령이요 내 환경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은사로 임하셨습니다. 열매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열흘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아버지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을 구하며 나갑니다.